행복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도 딸이 넷인데 딸만 여섯인 딸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엄마의 친구로부터 예쁜 인형 하나를 선물을 받게 되는데, 선물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선물이 하나다 보니까 6명 중에 누굴 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일 말을 잘 듣는 사람한테 이 인형을 주겠다. 그때 아이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에이, 그러면 아빠 거네 하면서 결국 인형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엄마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아빠라면, 또 아빠의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엄마라면 그 가정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겠죠.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야.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사실 들어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잘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곳,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또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뭔가 잘 들어주고 뭔가 잘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들어주기를 힘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가정의 분위기가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자녀도 부모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또 부모도 자녀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떼쓰는 삶이 있죠. 들어달라고 자꾸 떼쓰는 삶, 이거는 안타까운 삶이고, 더 비참한 삶이 있어요. 더 비참한 삶은 때를 써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삶, 그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말이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고 누군가에게 수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사실 중요한 게 없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또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이 부분에서 갈려요. 그래서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라는 그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섭섭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모든 게 다 불행하고 모든 게 다 서운해지는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뭔가 이렇게 들어주고 알아주는 그런 삶이 사실은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행복이라고는 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성도를 잘 세워주고 믿음 안에서 잘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잘 하시면 돼요.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상담의 기본이 뭐죠? 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구구절절히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욥이 힘들어할 때 옆에 친구들 와가지고 온갖 잔소리 하죠. 위로가 안 됩니다. 가장 힘들 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그랬어요. 차라리 침묵이 위로가 되고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봐도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더 비중을 높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듣는 쪽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듣는 쪽보다 자꾸 말이 앞서고 말이 더 많은 분들은 우리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주는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서고 또 들어주는 삶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 교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들어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먼저 들어주셔야 돼요. 먼저 귀를 열고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그냥 딱 포함시켜서 16절부터 18절을 다 이렇게 합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길 바랍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그죠? 16절과 18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 나는 원래 뭐 걱정이 없고 염려가 오히려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속이 좁고 이렇게들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환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수많은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에게 묻어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곰곰이 씹어보면 그 속에는 숱한 반복의 시간들이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으로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기쁨과 감사, 기도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 앞에 보면은 항상이라는 말, 또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건 그리고 또 그 현재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조건이 만들어질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숱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경서신학원에서 목회자들 작은 세미나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 웃음치료사가 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뇌는 정말 단순하고 한마디로 속이기가 쉽다. 뇌는. 그래서 우리가 레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레몬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막 하나를 떼어서 그 신 걸 입으로 확 깨무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금니 쪽에 침이 고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먹은 것도 없는데. 근데 지금 뇌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인데. 그죠? 난 지금 레몬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난 지금 신용만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듣고 있으면서 뇌는 무식하게도 이게 진짜 먹는 줄 알고 시큼함을 느껴서 이 입에서 침이 고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나는 지금 기쁘지 않은데 내 삶은 지금 레몬과 같이 직접적으로 무언가가 주어진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일부러라도 웃고 일부러라도 기뻐하면 나의 뇌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그걸 말씀을 하는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도 가만히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항상 기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감사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사에 이것을 내가 레몬을 먹는 신용을 하는 것처럼 내 삶에 조건들은 바뀐 것 없지만 내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자. 그 마음을 먹을 때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이 말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복 훈련이에요. 이거는 뭘 기다리는 어떤 그런 자세로 있으면 안 되고 나에게 무언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도 내일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자. 어떤 분은 일생을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일생을. 매 시간마다 누가 말을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든지 다 뭐가 뒤틀려 있는지
비틀어서 자꾸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기자가 되는 게 나아요. 기자.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인 것처럼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에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쁨의 훈련, 감사의 훈련, 또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내가 우리의 삶, 내 자식이 새롭게 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것들이 일어나고 다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자꾸 따져가면서 행복해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면 안 돼요. 조건이 올 때까지, 집이 평수가 넓어질 때까지, 내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갈 때까지 행복을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채워져 보세요. 또 다른 욕심이 생겨요. 탐심은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욕심 보따리예요. 그래서 조건을 따지는 분들은요, 일평생 가도 행복할 수 없어요. 계속 또 다른 것들을 조건으로 달기 시작을 하거든. 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불편한 게 뭐 있죠? 여자분들? 화장실. 그죠? 화장실 불편하죠? 근데 그 조건 갖춰진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열악해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조건을 바꾼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조건을 또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도는 배워야 돼요. 행복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배고플 때도 감사하고 배부를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 근데 여기 결정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그죠? 4장 12절에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배웠습니다. 절대로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법, 감사하는 법, 그리고 기뻐하는 법, 분노 조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러한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배움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거저받는 거지만 이 구원 이후의 삶,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피와 땀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 연단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좀 배워서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춥든지 덥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뭐 70평생을 70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인간은 TV 시청에 7년을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잠자는데 23년, 그리고 일하는데 26년, 먹는데 6년,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데 7년을 쓴답니다. 근데 정작 기쁘고 또 행복하고 감사해서 웃는 데 쓰는 시간은 몇 년일까요? 대략 몇 년이 아니라 88일로 나와요. 88일. 70년을 살면서도 우리가 정작 기쁘고 정말 감사해서 웃는 데 쓰는 시간은 고작 88일 정도 나온답니다. 그만큼 감사와 기쁨이 적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자꾸 조건에 자꾸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그 뭔가 조건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채워지고 나면 또 무언가의 조건을 우리가 또 달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작 기쁘고 감사해서 웃는 데 쓰는 시간들은 그렇게 적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라요. 아이들은 하루에 뭐 300에서 500번을 웃는데 어른들은 한 17번 정도 웃는다 그래요. 하루에.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안 웃는 분들은 늙으신 거예요. 나이가 있으셔도 잘 웃으시는 분들은 젊으신 겁니다. 이 정신이, 마음이 젊으신 거예요. 마음이.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내 보고 간지럼을 태워서라도 웃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웃어야 돼요. 왜냐하면 뇌가 미련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뻐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몇 가지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첫째가 이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런 그 관계예요. 여러분들 바늘이 먼저 가고 실이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이 먼저 가고 바늘이 뒤쫓아가면 근데 그 좁은 구멍도 바늘이 들어가면 실은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그 우선순위예요. 뭐가 앞서가고 뭐가 뒤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바늘이 뭘까요? 바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은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바늘이 먼저 가고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자가 항상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마태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해요.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먼저 앞서가면 그 비좁은 구멍 내가 먼저 뚫고 들어가려면 힘든 거예요. 행복이 내 마음속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앞장 세우지 않고 내가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법이 없이 언제나 자기의 추진력만 믿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실이 추진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바늘이 먼저 가야 돼요. 예수님을 앞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면 멈추시는 거예요. 거기서 불법과 불의와 타협을 해서 실이 먼저 앞으로 가면 안 돼요. 멈춰야 될 때, 정도를 걸어가야 될 때 멈출 수밖에 없다면 멈추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멈춰 계시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다가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뒤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바늘과 실로 찢어지고 찢기고 상했던 상처들이 꿰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행복이 없는 이유는 거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앞장 세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일을 그르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행복한 삶을 원하시죠. 그 행복한 삶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뒤따라오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예배의 생활, 이것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노라, 다 거짓입니다. 예배 등한히 하고 기도 등한히 하고 말씀 등한히 하는데 어디서 무슨 영감이 떠오르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안 들려옵니다. 예배 철저히 하시고 또 기도 생활, 또 말씀의 생활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영의 원리와도 비슷한데, 여러분들 수영을 배운 후에 물속에 들어갑니까? 물속에서 수영을 배웁니까? 물속에서 수영 배우죠. 그죠? 수영은 아무리 이론으로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물속에 들어가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수영의 원리처럼 뭔가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 보세요.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주변을 별로 물이 안 튀어요. 그죠? 그리고 아주 조용히 갑니다. 그냥 상어처럼. 그런데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 보세요. 막 난리 나죠. 물장구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이 막 튀어요. 왜 그러죠? 수영을 못 하니까. 수영을 못 하는데 물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어떤 분들은 그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수영의 원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준비하고 이 세상 속에 뛰어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물을 튀기다 보니까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두가 다 준비 안 된 상태로 인생의 바다에 다 던져졌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나는 아니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아마 이 강단에서 아니면은 바깥에서 뭐 식사하다가 제가 내뱉은 어떤 말에 의해서 누군가는 지금 막 상처를 입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막 이를 벅벅 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이해하지 않으면은요, 어느 인생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냄을 받았는데 모두가 다 미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미숙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크게 우리가 혼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어리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서로가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죠? 행복한 교회 생활이 돼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게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관계에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그 미숙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힘들어합니다. 근데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 모두가 다 미숙함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공사 중이라는 그 인터넷 보면은 사이트 안 열릴 때 있잖아요. 공사 중이라고 뜨고. 공사 중이면 통행에 불편을 드립니다. 그죠?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서로의 어떤 잘못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에 이 미숙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4장 3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래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랍니다. 서로. 왜? 미숙하니까. 서로 미숙하고 서로 부족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해라. 그것이 있어야 교회 생활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좀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서로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서로가 바로 그 사람과 나구나. 서로 여러분들 보면은요, 상처받은 분들은 그 대상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퉁명스러워요. 저렇게 말할 필요까지 없는데 굉장히 퉁명스럽게 던져버립니다, 말을. 우리는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서로 친절하다라는 것은요, 이 관계가 뒤틀리게 되면 일어날 수 없어요. 퉁명스러워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해라. 용서하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라. 그걸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결국 이것을 인정해 줄 때, 미숙함을 인정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이해해 줄 때, 그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사막에서 차가 만약에 모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이 타이어 공기압을 뺀다 그래요. 공기압을 빼게 되면 땅에 이 모래에 닿는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모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바람을 뺄 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상황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때 왜 누군가와 내가 자꾸만 이렇게 갈등이 있을까? 깊이 들어가 보세요. 들여다보면요,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자존심과 교만이 굉장히 그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관계를 계속 힘들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압을 빼셔야 돼요. 그 수렁에서 나오시려면 자기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처럼 상대방을 대할 때도 먼저 양보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그 모습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간에 종노릇하려고 하시면 갈등의 문제 해결됩니다.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대접하고 먼저 종노릇하세요. 누가 먼저 물 떠오고 누가 먼저 뭐하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세요. 먼저.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있었던 게 다 떠나가요. 근데 이 교만이 자꾸 찾아와서 자꾸 기다리려고 그러고 자꾸 누가 먼저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먼저 행복해지려면 종로로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보좌 버리고. 종으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인생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계에 서로 종로로 함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연습이구나.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 찾아오는 것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기다리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상황들이 바뀌기만을 기다렸던 또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행복한 삶의 모습들이 또한 싹을 틔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부정과 불의와 그 모든 어두운 말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반복된 또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하시고, 또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아버지 삶 속에서 이 교만의 바람을 빼버리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의 미숙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며 또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